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세밀하게 보살피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현재 목회자와 같은, 우리 꿈으로 말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모님 같은 그런 분이 여기에서 이러한 꿈을 꿀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통치하실 때 한편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아멘. 또한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신자가 게으르다든지 나태하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꾸준히 안 한다든지 세상을 욕망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꾸짖을 땐 꾸짖고 칭찬할 땐 칭찬하고 이 작업을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 체계의 하부 조직, 즉 목회자의 실천 신학 가용 여부에 달려 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냥 교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이 과정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자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사례를 좀 드는데 왜 그런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백서영 권사님을 통해서 한 일주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최근입니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저는 오늘 1시간 잤습니다. 저는 많이 자면 1시간입니다. 주일날. 저는 어떻게 하는가? 진을 뺍니다. 그럼 주일날 토요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느냐?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는 일주일 전체를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멘. 나 자신을 예배를 위해서 잘한 것도 없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는 예배를 준비하다 죽어도 좋다. 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잠을 하나도 못 자요. 그냥 빙빙 돌아요.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다 죽으면 죽었지. 쓰러지면 쓰러졌지. 난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끝을 보더라도 볼 거야. 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컨디션이 어떻겠어요? 빙빙 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힘겹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장면을 캡처해서 우리 백서영 권사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현실입니다. 이건 뭘까요? 지금 부족한 저는 저대로 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것에 하나님의 그 뜻에 여러분이 부응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딴 생각을 갖고 있고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 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 꿈인데 백소영 권사님이 주문했다고 했나요? 주문을 하지 않았다 그랬나요? 네, 택배가 온 거예요. 뭐가 왔느냐? 우리 교회인데 택배가 온 겁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세탁기예요. 그래서 백소영 권사님, 우리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백소영 권사님 댁에 세탁기가 있는데 왜 지금 세탁기가 왔지?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세탁기구나. 아멘! 아멘! 세탁기는 뭐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나용길 집사님이 회개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용길 집사님이 회개를 하시는 것을 세탁기 꿈 얘기 듣고 했냐?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저 간증할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영길 집사님이 회개에 그러한 간증을 하실 때 어때요? 기존하고 다르게 주관하시죠? 네. 우리 어린 학생들, 이러한 나영길 집사님의 그런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 매무새, 자기 얼굴,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못난 거 자랑해야 돼. 그것이 회개인데.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수시로 나와서 하나님, 난 이거 뭐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겠고, 진심으로 나와서 난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세탁기가 왔으니까, 그죠? 세탁기가 왔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한 보살핌이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통치를 해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세밀한 방식, 예를 들어서 꿈, 그러면 사모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고, 저는 옆에서 잘못할 때는 꾸짖고 책망을 하고, 잘할 땐 칭찬하고, 용기를 잃었을 땐 용기를 주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교회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희미한 모습들이, 어떤 결과물들,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간증하신 나영길 집사님의 예인데, 자, 첫 번째, 우리 나영길 집사님, 정서희 권사님은 우리 교회 첫 성도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나영길 집사님하고 정서희 권사님 그 가정에 문제는 뭐냐? 정 권사님의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귀를 세워서, 귀를 열고 잘 듣기 바랍니다. 정서희 권사님이 강박증하고 공황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효진이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이런 유래가 없습니다. 이런 강박증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단속인데 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전기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가스레인지부터 시작해서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거 하는데도 한 몇십 분, 한 시간을 외출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문을 잠글 때는 잠궈놓고 이게 잠겼냐 안 잠겼냐 문단속 확인을 30분, 1시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멀리 시댁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박증이 심했을 때 이것만 있냐? 공황장애가 있다. 밤에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네? 그래서 실신할 정도로 공황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집에 온다, 목회자 가정으로. 자, 그게 이제 교회가 완전히 설립되지도 않았던 시대인데, 저희를 알고 하나님 붙여주셔서 우리 집에만, 저희 집에 오게 되면 기도해주고, 또한 위로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안정돼서 또다시 가게 되고, 이렇게 간신히 한 주 하루하루 넘어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댁을 가신다, 그러면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아니면 가더라도 우리는 보초를 서야 되죠. 그 비밀번호를 알아요, 또.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코드가 뽑혔는지 뭐가 어떤지 그걸 전화기를 들고 뽑혔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누구를 상대로? 나영길, 정서희 집사님, 권사님 상대로 첫 성도를 놓고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개척이 운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밤마다 2-3시간 동안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럼 2-3시간 동안 전화를 받는 거예요. 누가? 사모님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설명해주고 다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다가 정서희 권사님이, 그 부부가 오셔서 이제 정말 우리도 지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낌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웃지 마세요. 웃음이 나세요? 네, 웃으세요. 네. 자,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분들이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마루에 누워서 선잠을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어요. 자, 우리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하나님이 하나의 장면을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이 내용이 무엇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뭘 하신다?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 대다수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을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몇 사람의 사례를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재미있겠죠? 네. 자, 봅시다. 34장에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그 이상도 전체가 그런데 무책임한 목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통치는 책임성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말단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 이 목회자가 다양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목자들이 무책임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봅시다. 1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들. 자, 누구에게?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아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부터는 목사로 바꿉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사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것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 다스렸도다. 이런 과정이 없이 회개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무섭습니다. 자, 5절 목사가 없으므로 어디에? 대한민국에. 목사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지금 한국교회에 목사가 없어서 다 먹이가 된 겁니다. 다 먹이가 되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주변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여기 보세요.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다. 이거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꿈을 꿨는데 자, 오전 예배 때 온 두 분의 얼굴 보니까 뭔가 얘기할 말이 있어. 아,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할 소린가 보다. 감을 잡았죠. 그렇게 감을 잡고 그래, 얘기하면 갈 테면 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것도 마루에서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어요. 자, 언덕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여기에 양우리가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양이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밭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또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마리가 뭐가 뛰어내려와. 내려오는데 이건 양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이상한 그러한 짐승이 껑충껑충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려오는데 저러다가 이 높이 그것 때문에 헛디디면 발을 삐겠다. 저 어떡하지? 그 불안한 눈으로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맞은편에 또 이렇게 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껑충껑충 뛰더니 이 산 속으로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잊어버렸다. 저 잃어버렸다. 저 어떻게 찾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애가 싹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더니 여기에서 밭두렁이라 그러나요? 밭두렁에 탁 하니까 간과 동시에 위에서 뭐가 내려오느냐? 원숭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원숭이. 원숭이가 내려오더니 이 짐승이 사람처럼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걸이에다가 이 줄을 탁 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양우리에. 네? 목자가 아닌 그 가짜 목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믿는 자의 이러한 믿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세요.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아멘.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사역을 열심히 정말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어서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이 꿈을 주시고 또한 성도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느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지금 계시해 준 거죠. 아멘. 지금 어떤 참된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적 관점 속에서 이 양을 돌봐줘야 하는데 그건 뭐예요? 위에 4절 병든 것을 강하게 하고 아픈 것을 고쳐줘야 되고 상한 것을 싸매줘야 하고 쫓겨난 것을 데려와야 되고 이러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목자들이 안 했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시도했지만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고 이때 성도는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이 사람을 고치고 교회가 안 돼도 좋으냐? 좋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재정적인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좋다. 그럼 일을 하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청소부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소부 일을 하면서 음식물, 일반 쓰레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으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상담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상담 기술을 좋은 그런 교수들을 만나서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강박증 공황장애가 완치가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현재 상담적인 그러한 교육 수준이 한국이 그렇게 좋으냐? 안 좋죠. 강박증 공황장애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또 여기서 저에게 스승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런 상담적 방법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강박증과 공황장애를 완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그 전에 뭐라 그랬죠? 목사님,
저는 이 병만 고쳐지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뭘 갖고 싶은 거 재산도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강박증 공황장애만 없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 아닌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서약서를 써가지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어요. 아멘.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면 여러분이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응답받아서 해결 보려고 하나님 만나러 나왔지.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이하 가정을 이제 생략을 하면서 이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용길 집사님에게 특히 참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질량질 교회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참된 신앙생활, 너의 인간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퀄리티에 맞는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고 경외한다는 거 없고 이건 신앙인인가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영글 집사님이 제가 볼 때는 볼펜을 들고 있으면 저를 쳐 죽일 것처럼 얼굴을 치뜨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얄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얄미울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 표정을 봤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라고 해서 고쳤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지금 형편을 보니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목회가 아닙니다. 이건 목회가 아닙니다. 이건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건 신앙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 이렇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본질을 그토록 외쳤는데 이거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제가 차 안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지하 1층에서. 그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우리 집인데 정소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용길 집사님의 아내이죠. 네, 정소희 권사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식칼 같은 이 큰 칼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죽었으니까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다 보니까 팔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요? 인간의 자기 능력. 팔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지요. 아멘.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거.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뭐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호소하는 이 문제, 저 자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아멘. 자신을 의지한다. 그러니 저 자에게 심판을 해야 된다. 팔을 잘라라. 팔을 잘랐어요. 그런데 자르다 보니까 삼겹살 자르듯이 포를 뜨듯이 제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다 데려갈 거다. 데려갈 거다. 지금 그 말씀인데 어떻게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떻게 데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능력을 제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권면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팔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직 사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팔을 자르니까 남편이 실직을 하더라고요. 아멘.
실직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어떤 우여곡절 3번의 실직을 하되 또 마지막에 실직을 할 때는 저에게 실직하기 전에 우리 나영교 집사님이 유튜브에 자신의 몸을 다 벗은 채로 그 영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수치. 제가 알몸을 그대로 꿈속에서 다 본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근원적 대상, 근원적 주관자를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치를 당한다. 알겠습니까? 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자, 실직이 뭐다? 포로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실직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간증한 것처럼 잘 일이 처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나 집사님하고 정 권사님의 개념을 마지막 부분은 남겨놓고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말미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서영 권사님, 김욱철 성도님, 이 가정이에요. 우리 백서영 권사님은 요셉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정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백서영 권사님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은 우리 김욱철 형제님께서 등록도 하시고 성도가 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불완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지금 정착이 됐어요. 즉 그 과정이 뭐냐?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밀한 보살핌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그 세밀한 방식은 꿈이다. 꿈으로 우리 김욱철 형제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높은 건물에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우리 김욱철 성도님이 있는데 김욱철 내려와, 이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제가 잘 모르니까 거칠게 얘기하자면 아무튼 결국엔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건물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사람 인자를 형성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백서영 권사님인가 우리 김욱철 성도님인가 꿈을 꿨는데 공장을 하시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공장 그 내부에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 하나님이 굉장히 직접적이죠. 그 웅덩이가 있는데 이건 뭐냐? 너희가 2가지 악을 저질렀다.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팠음이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건물 제일 상층부에 있다는 거 교만. 인간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장 내부의 웅덩이를 판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지금 어떤 것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요즘 들어서 우리 김욱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 김욱철 성도님의 꿈속에 보여줬어요. 하나의 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속에 미끈미끈한 그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가증한 동물.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샌가 이 물이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말라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새물을 부어야 되겠다. 생수의 샘. 아멘. 아멘. 이제 생수의 샘이 공급되어야 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가. 이건 뭐예요? 우리 김욱철 성도님은 겉으로는 전혀 표정을 안 하지만 영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간단하게 우리 이덕자 집사님은 어떤가? 우리 정서희 권사님하고 나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이덕자 집사님도 동일했어요. 다른 성도님들, 다 집사님들.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를 놓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우리 백서영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때 누구의 꿈인지 모르지만 사람의 모양의 파리가 어머니 귀 속으로 들어갔나요? 네, 귀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자, 이것은 뭐다? 심판이다. 아멘. 네.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덕자 집사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세밀한 방식으로 세밀한 보살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자, 우리 이성미 집사님. 이성미 집사님은 너무 마음이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장면을 보여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권사님 그 대표적인 돼지 4마리. 돼지 4마리가 그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한 마리 끄트머리에 있는 이성미 집사님 돼지 한 마리가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저기 떠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성미 집사님 거기 떠내려가지 말라고 세상의 유혹에 떠밀려서 멀어져 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아멘. 네. 근데 결국엔 지속적으로 교회에 순종도 못하고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계속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뭐다? 극히 심히 통곡하면서 슬피 울 날이 있을 것이다.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 어떤 고요한 어떤 작은 마을 같은데 얕은 산등성이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냥 너무나도 애절어서 저 소리가 누구 소리지 무슨 울음인가 보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멀리서 보면서 너무나 슬피 울어서 저도 막 울었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 너무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딸 우리 효신이를 통해서 금 이빨, 은 이빨을 뽑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양성욱 성도님과 이성미 집사님 두 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뭐다? 심판이다. 좀 보이시나요? 신앙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밀한 그런 보살핌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성미 집사님 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 가봐라. 검사해봐라. 우리 사모님이 수없이 얘기했고 양성욱 성도는 병원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죽은 모습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활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냥 통과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예로 우리 선하자매 다니는 그러한 직장에서 그 주인 되시는 그 원장님이 현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지자고 구태여 그렇게 먼 곳에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응?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만류하는 찬성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문재인 이름 거룩하지 않다. 지금 이 시대가 현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을 몰라서 개 끌어안고 커피 들고 이렇게 하면 인간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라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은 우리 선하자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 언덕이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는데 그 차에 우리 선하자매 같이 차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작게는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어디에 먼데 거기 다닐 필요가 있냐? 거기까지 왜 가냐? 그건 인간의 눈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남순 집사님 이제 띄어서 서남순 집사님 얘기하면 자 우리가 화요 모임 때 다뤘던 내용이 뭐예요? 뭐 그림을 그리면
우리 서남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면, 우리 집사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 머리에 계란을 달고 있다 그랬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꿈을 꿨는데, 내 머리에 계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뾰족한 칼로 얼굴을 다듬었다. 쪼았나? 네, 이렇게 얼굴을 다듬는지 다루어 나가신 거예요. 예, 조각. 네, 칼은 뭐예요? 말씀. 알겠습니까? 조각했다. 이것은 아픈 어떤 치료적 작업 이런 것이 병행이 됐다. 아멘. 네. 그러면 얼굴을 머리에는 계란을 달고 있고 이건 뭐 동화 같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 시대에 맞추어서 그 시대의 언어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계란을 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조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굴은 히브리어로 뭐냐? 파님이다. 그 의미는 뭐냐? 사람을 식별하게 해주는 것이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은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반영해 준다. 내가 오늘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죠. 기쁘면 막 웃음꽃이 펴지죠. 그 다음에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은 자아의 대용어다. 대신하는 용어다. 나 자신이다. 그 다음에 인격성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나의 인격에 의해서 얼굴이 특징 지어진다. 어떤 얼굴인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얼굴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조각한단 말이에요. 조각,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3절. 우리 학생 여러분 재밌어요? 네, 예레미야 5장 3절. 어떤 얼굴이었을까? 자, 얼굴에 어떤 얼굴이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아멘. 네, 굳은 얼굴이죠. 바위처럼. 이거는 뭐냐? 반항이다. 반항이다. 자, 얼굴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지만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한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잠언서 7장 13절. 반항하는 얼굴이 있고 잠언서 7장 13절. 7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네, 뻔뻔스러운 히브리어로 아자즈. 이건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계란. 계란을 머리에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 머리에 계란 달고 다닌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외부적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란 달고 다닌다. 이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각하신다. 아멘. 아멘. 어디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 인격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화요 모임에서 치료적 작업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마이웨이. 남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네? 어떤 타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고갈되어 있고 어려서부터 거기에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네? 여러 가지 것들. 그냥 나 자신에게 그냥 몰입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선한순 집사님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서남순 집사님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문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어려움이 있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거기 견딜 만한 내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들어간다. 아멘. 아멘. 이게 조건이다, 이게.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옆집에 거짓말 안 한다 할지라도 그가 심판받는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가?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극히 담대하라고, 이게 먼저 선결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서남순 집사님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다루십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오늘 조금 마지막 우리가 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더 노력합시다. 자, 우리 윤정이 하이라이트. 3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인데 3년 전에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데 예체능계 그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무시를 했어요. 오히려 그 학원 선생님을 과잉 의존하고 그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패하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목회자로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안 되더라고요. 잘 봅시다. 그런데 지금 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사모님이 윤정이에 대한 꿈을 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속사정이 설교로 다 나갑니다. 왜?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꿈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이게 사사로운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제가 꾼 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점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 헤드 부분 있으면 이제 이렇게 기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 한 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우리 사모님은 어느 부분에 앰뷸런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앰뷸런스에 구급차, 구조, 구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앰뷸런스에 있는 겁니다. 자, 이 교회와 이런 사역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임무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목회자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요 부분인가 예를 들자면 요 칸이 꽝 하고 이 기차가 부딪힌 것 같은데 이게 앞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요 중간 요 부위가 기차가 이탈이 되면서 다 부서진 거예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죽은 자가 막 튀어져 나오고 죽은 자가 근데 이렇게 검정 봉투를 이렇게 꺼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사모님은 이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앰뷸런스가 있다면 요 뒤에 이렇게 환자 이렇게 침대 놓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마주보고 있고 보호자들이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이 검은 봉투를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검은 봉투를 올려놓으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루엣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저 윤정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윤정인데 윤정이가 어떻게 있는가? 무언가 끈으로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묶여서 코가 구멍이 4개에다가 거기다가 솜으로 틀어 막았고 그 다음에 웃어요. 틀어 막았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곧 죽어 있는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 모습이 뭔가? 레위기 26장.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성경 찾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네. 26장 13절.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26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명예에 매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되어 있던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너희의 멍에 매는 것을 깨트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다. 묶인 것을 풀어주었다. 아멘. 아멘. 자, 구속에서, 자, 우리 이사야서 52장. 우리 이사야 52장.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해방을 시킬 때 이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자, 이사야 52장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내게서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오 포로로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여 내 목에 띠를 스스로 풀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을 해주시는데 목에 띠를 스스로 풀지어다. 내 목에 결박을 풀지어다. 아멘. 그것을 바로 누가 풀었어요? 하나님의 종인 사모님이 이 봉지를 확 뜯어서 보니까 우리 윤정이가 있고 근데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윤정아, 이제 알겠냐? 내가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옆집에 거짓말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아멘. 그리고 근원적 대상과 근원적 존재자를 인간에게 사물에게 투사를 하고 우리가 찾았다 이거예요. 그 3년 기간 동안 우리 윤정이는 무엇을 했느냐?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구나. 설교 때마다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고 마음속에서 개념을 바꾸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일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풀어줬더니 장면이 바뀌어서 집이 나왔어요. 집이 나왔는데 윤정아,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 그러니까 어떠냐? 별로 안 좋은데요. 왜? 우리는 옛날의 과거, 우리는 세상에 있었던 나, 그게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하나님의 종이 넌 여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앞으로 여기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했지. 이것을 철칙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너 학교가 왜 고등학교가 안 됐지?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아서 안 된 거야. 아멘. 아멘.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나집사님 마지막에 메시지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내려가요. 하행선. 많은 차들이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나영길 집사님하고 정서희 권사님이 차가 올라갑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이제 동이 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이 틀 것 같은데 이 고속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그렇게 막히지도 않고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살던 그 집이더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결박되었다가 풀려서 고토, 옛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살던 집인데 먼지가 자욱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그 환경.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멈춰졌고 끝이 났고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나집사님이 어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남들은 지금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 나집사님은 제일 바빠요. 아멘. 마지막이네요. 연결해서 우리 윤정이 3년의 그 어린 생명으로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것을 배웠고 이제 신앙의 참된 여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오늘 이게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길은 뭐다? 회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실제적인 그 구속의 맛을 보고 경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자. 그리고 감사하자. 아멘. 그러나 우리 한 구절만 봅시다. 이거는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에스겔 우리 본문 말씀인데 네, 한 구절만 봅시다. 많은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네, 한 구절만 봅시다. 그런데 현실은 그때 유다의 목자들이나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말씀으로 하지 성령으로 하지 인간이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병든 것을 강하게 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것을 싸매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이건 뭐예요? 목자죠? 자기는 살쪘죠? 왜? 신경을 안 썼으니까.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대비 구조가 생겨요. 목자도 가축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 내 양떼여, 너희에게 관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가축과 가축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좋은 꼴을 먹은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너희 남은 꼴을 반드시 너희 발로 밟아야 하겠느냐? 깊은 물을 마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나머지 물을 너희 발로 반드시 더럽게 하여야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가 문제 한 가지를 세밀한 것을 다루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고로 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서 가축과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이런 것이 바로 사역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밀한 보살피는 방식으로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이때 목회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꿈을 잘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주고 공감이 필요하다면 공감을 주고 권면과 때로는 질책과 책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강한 훈육이 뒤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고쳐져야 될 것은 고쳐지고 치료될 것은 치료되어야 그래야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지 이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렇게 안 된 것이 바로 유다 백성이요, 유다의 목자들이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커서 어떻게 하면 다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가짜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가? 세밀한 것을 상처났고 정말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윗이 자기가 치는 그 양을 정말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양들이 발에 못이 찔렸다면 그 못을 빼주고, 피가 난다면 피를 멈추게 해주고, 이 실제적인 처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또 교육적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잠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그냥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거나,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 늘 듣는 얘기, 이렇게 들었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 여기에서 전하는 이 내용을 다른 교회 메시지를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 차별화되어 있고 다 중요한 사역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싸매고 치료하는 이 작업이 과연 성령 사역으로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고, 지금 현재 이 치료 작업이 그건 한계가 있다. 이랬을 때 오늘 우리가 전하는,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 설교의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자부심과 긍지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져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모두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